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입니다. 11월 6일 역대하 7장을 읽는 날인데 7장도 1절부터 22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6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우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역대하 7장입니다. 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역대하 6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다 마치고 온 백성들을 모아서 성전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성전 공사의 개요가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였던 그 약속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낮아지셔서 또 찾아와 주셔서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성막뿐만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지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달라라는 것을 통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의 방편으로 성전이 있고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중보의 방편으로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7장에서는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완성하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장면, 그리고 낙성식, 성전이 온전히 다 지어졌다는 것을 감사 찬송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장 1절에서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을 사른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하였고 또 그 제사가 합당하였기 때문에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다 사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던 그 성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영광이 가득하게 성전에 임했는데 구름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성전의 고유 기능, 그리고 성전의 성전다움이 온전하게 드러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전이 완성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셨던 것처럼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신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온 백성들이 그것을 기뻐하며 제사드리며 낙성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낙성식의 원래 아주 중요한 순서로 들어온 것입니다. 성전 공사가 완성이 되고 건축 개요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때 본격적인 낙성식의 하이라이트, 제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가 보시면 5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의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가장 낙성식의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온전한 섬김과 봉사를 뜻하는 그 제사가 숫자를 보니까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양과 우리는 솔로몬이 왕으로 올랐을 때 드렸던 제사를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기브온 상당에서 드렸던 제물의 수가 얼마였습니까? 1,000마리. 그래서 1,000번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0번제를 앞뒤문맥 다 생각하고 1,000번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것을 다 정성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갖고 있던 재산에 비해 1,000마리의 재산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의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이거에 비해 1,000번제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1,000마리의 제사.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복을 빈다.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수많은 양과 또 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편성하였던 찬양대, 노래하는 자, 악기하는 연주하는 자 함께 모여 그것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장면이 6절이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 보시면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려던 것이다.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 서고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장과
또 악기 연주자들이 함께 모여 그것을 축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일들이 얼마 동안 있었는가? 7일 동안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7일 동안 낙성식을 거대하게 또 융성하게 행한 이후에 또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7월의 절기였던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연하여서 드렸다라는 내용이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낙성식을 7일 동안 한 것이고 또 7일 동안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우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7일 동안 낙성식을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후에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낙성식을 7일 동안 하고 또 이 절기를 7일 동안 했으니까 총 도합은 14일 동안 했던 것입니다. 이 표현이 열왕기상 8장 65절에서도 총 14일 동안 절기를 낙성식과 절기를 지켰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어떤 날이었는가 보면 10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10절 보면 일곱째 달 제23일에 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이 절기가 언제 있었던 절기인가? 일곱째 달에 있던 절기구나. 그러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초막절이구나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막절과 연하여서 낙성식 7일 또 초막절 7일 해서 총 14일 동안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송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또 낙성식을 행하며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기뻐 여기시고 솔로몬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는 장면이 11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가 내용을 보시면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것을 다 받으시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하셨는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맥두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어떤 약속인 것입니까?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이곳에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성전을 삼았으니 주님께서 여기 계셔 주시고 또 어떤 일들이 생길 때 재앙이 생기거나 가뭄이 생기거나 전염병이 생기거나 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해주십시오라고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왜 만들어주신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올바른 뜻을 깨달아 기도한 것입니다. 그 뜻을 잘 알고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래 전염병이 생기거나 가뭄이 생기거나 또 재앙이 여러 가지 생겼을 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찾으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항상 이 성전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는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였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럼 내가 원하는 것 아무거나 구할 때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인가? 어떤 일들을 그냥 행할지라도 그냥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기 위한 방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기근이 내리는 것입니까? 왜 갑자기 메뚜기 재앙, 전염병의 재앙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다양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돌이키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간구했던 것 맞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힘을 힘입어 기도하여 간구하는 거 내가 들어주겠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처럼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 마음을 두고 내가 항상 그것에 집중할 테니까 그거 들어주겠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자세, 그것을 지키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벌을 내리겠다.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용을 보시면 17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가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한 대로 하리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 모든 것을 지키면 그렇게 해주겠다. 너에게 약속한 다윗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일들 약속 지키겠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는가? 19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 것입니까? 성전 지은 것 좋다. 정말 너가 기도한 것처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런데 그것에서 그치지 말고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 지켜라. 순종해라. 내가 그 명령들, 법도들 알려주었지 않느냐?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단순히 중보 역할을 하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다 된다? 이건 아니다. 내가 명령한 그 모두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비웃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을 도전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된 예수, 중보자 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님 이름 불러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 담거나 다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도록 허락되었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간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해서 궁극적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우리의 기도들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그렇게 이루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신 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관심 갖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생각과 내 원하는 것들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되기를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답게 온전히 훈련되고 연단되고 그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낙성식을 통해 나타나시고 또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 삼아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답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백성답게 훈련되고 성장하기를 늘 꿈꾸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 낙성식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약속을 맺어주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성전 자체가 그 백성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이며 성전을 통한 기도의 응답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부족했던 점을 잘 보완하여 내년을 계획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